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29장부터 전도서 2장까지입니다. 잠언서 29장부터 전도서 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은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에 묻은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 수월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접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머니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니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지혜를 밝히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그 우주를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캄캄한 절망 중에 가라앉아 버리는 그 허무한 우주 속에 갇히는 일이 없고 또 방황하는 일이 없는 그 복을 우리가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하오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읽은 말씀들을 마음에 느끼고 또 결심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언서를 쭉 읽어보면서 여지까지 읽으시면서 느낄 게 몇 가지 큰 주제가 생긴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들이 계속 있고 몇 가지 큰 주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게으르지 말 것, 정직할 것,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 음행을 피할 것 그런 큰 주제들을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권면 아래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실제적인 가치관을 딱 형성시키기를 원하고 말과 행위를 세련되게 하나님 나라의 지혜대로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교본으로 주신 거니까 자주 읽고 우리의 행위에 지침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29장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권면을 주시죠. 말씀으로 권하시고 믿음의 지체들의 입으로 권면을 하게 하시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언제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방식은 일생에 한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압도하실 때, 처음 믿음을 가지게 하실 때, 확실한 증거로 주실 때, 그때 한번 나타나가지고 강력한 이 경험으로 새겨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직접 계속 내려와갖고 직접 말씀하시는 건 육신을 가진 우리 연약함 속에 있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신의 산 밑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걸 듣고 두려워서 감당이 안 되니까 요청한 게 그거잖아요. 중보자를 요청했던 거예요. 모세, 당신이 듣고 와서 전달해 달라. 우리 두려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공식적인 루트는 공예배를 통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기록된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이 강해되고 성례가 집행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또 피차간에 비춰주면서, 거울처럼 비춰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감동을 이렇게 얘기해 주거나, 거기서 느끼는 불편한 것들이 발견되면 충고를 해주거나, 이런 관계성을 맺으면서 함께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곧아요. 이건 죄의 자존심이 강한 겁니다. 죄의 본질은 자아인데, 자아가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린 게 죄의 실체잖아요. 근데 그걸 못 꺾는 거예요.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아요. 안 듣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패망한다. 은혜로운 터전을 빼앗기게 된다. 촛대를 옮기게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돈은 그대로 잘 벌 수 있을지 모르고 사회적 지위는 높을 수 있을지 몰라도 권면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존귀한 리더십은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회심한 영혼, 자기의 죄인됨과 자아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요청하고 용서받은 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우리 이름이 거기에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매일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입술이 어떻게 교만하고 꼿꼿할 수 있냐고요. 겸손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용서가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되기 때문이죠. 권면을 듣는 사람,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겁니다.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 중에 즐거워하고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많은 그 군중들의 공통되는 보편적인 감성, 거기에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선동돼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확 휘어잡혀 갖고
군중이 단체로 최면에 걸린 그런 상태 아니면 나치 독일 히틀러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나치 시대의 독일이 그런 상태였어요. 한 사람의 선동자에 의해서 단체로 마시간 상태.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정서로 느끼는 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천도교 사람들이 민심은 천심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늘의 음성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죄성에서 나오는 군중의 얘기는 엄하게 거절하고 나가야죠. 이게 구분이 잘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수만 명이 자기 앞에 와서 당신이 우리 왕이 돼달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한결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은 그 여론이 하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에게 휘둘린 선동된 군중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시잖아요. 다음 날까지 건너편 그 가버나움에까지 길을 쓰고 따라온 그 군중들에게 주님은 드디어 직면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따르는 건 기적의 떡을 먹고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냥 먹고 배불러서 나를 그런 용도로 써먹으려고 악착같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신령한 양식을 추구하라. 이렇게 도전하시죠. 그런 순간에는 민심이 천심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악한 영에 의해서 선동된 소리구나. 항상 가변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 이 시온의 거리를 가득 채워서 같은 고백으로 찬송을 올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순간에 보편적인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많아질 때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며 슬퍼하는 것, 이런 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공통정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가 여지껏 쭉 봐왔던 주제대로 이 얘기가 되고, 30장에 오면 이제 다른 사람이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는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른 말이다 하는데, 이스라엘 남북 왕조 통틀어서 이런 이름의 왕이 있었나? 이런 이름을 가진 왕자들이 있었나?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기록되지 않지만, 확인할 수 없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경건한 사람들이 이 글을 어딘가에서부터 발굴하고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잠언으로 편집하는 거고, 그리고 정경으로 인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굉장히 독특해요. 솔로몬의 잠언하고는 또 다른 신비로운 감이 있어요. 2절부터 4절이 그 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건 겸손의 표현이죠. 아주 겸손의 표현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연약함과 무지함 속에도 깨닫고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비로운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영광, 그죠? 욥에게 보여주시던 그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영광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은혜를 받고 깊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결코 아는 체 할 수 없고 거들먹거릴 수 없다. 알수록 내가 아는 것이 지극히 적으며 또 능력이 뛰어나질수록 형통할수록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게 철저히 깨달아져서 딱 이런 고백이 된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 속으로 여러분과 저도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리고 이제 공중에 게으른 거, 부지런함과 게으름, 그리고 음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직설적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기한 것, 18절, 내가 심히 기이하고 이상하게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아직까지 그 실체를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 이렇게 나 여전히 그것만 보면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감정이 된다는 건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안 남죠 어떤 흔적도.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역시 안 남죠. 이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반석에 기어다니는 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 이 얘기 왜 한 거예요? 결국 음녀 얘기한 거예요. 음녀 얘기. 그렇게 식사하고 나서 입을 싹 닦음같이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러는 뻔뻔한 음녀가 있다. 그러니까 음행의 죄가 그런 거다. 드러내지 않고 싹 감추고 뻔뻔하게. 근데 처음 시작이 나는 짐승과 같다라고, 무지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건, 이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로마서 7장을 읽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7장.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새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러면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구약 백성도 성령께서 주신 참 믿음에 거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절실하게 직면하게 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성령께 거듭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바로 그 모습과 그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의 신앙생활에서 나는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려주고 있는 이런 인간상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신앙의 연조가 늘어갈수록 내 마음이 그냥 닳고 닳아가지고 교회 생활에 빠삭한 그런 교회 생활에서 이 교회를 자기의 권력의 놀이터로 알고 자기 말빨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걸 연조가 깊을수록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 돼가는 거 끔찍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셔야 되는 게, 그 길은 바리새인의 길이고 압살롬의 길이고 아히도벨의 길이고,
모든 멸망했던 교만한 길이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로마서 7장과 8장 사도 바울이 절절하게 고백해 놓은, 그리고 치밀하게 묘사해 놓은 신자의 정체성 중에서 이 두 가지는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확신도 내게 있습니다. 이 절묘한 이 자기 정체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항상 감격에 차 있고 감사함으로 가득하고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게 우리의 마지막 지점의 모습에 이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어디에서다 이게 발견되는 이 권고를 듣고 자기 스스로가 이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열심히 도장만 찍고 있으면, 출석 도장만 찍고 있으면 그런 마음속에는 계속 자아가 견고해져 가고 있다. 그럼 바리새인이죠, 그게. 겉모양은 열심이고 떳떳한 이렇게 입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내 마음속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그게 바리새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평생 주의 말씀 앞에서 바로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극한 겸손한 마음과 고백이 항상 유지되도록, 그리고 더 깊이 열매 맺도록 힘써서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제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정의가 쭉 나옵니다. 거의 우리나라 신사임당 같은 현모양처라고 하는 대명사 같은 사람들도 못 따라갈 만한 완벽한 여자죠. 슈퍼우먼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에게 모범과 모델로 제시해 놓은 거니까 모든 여인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인생의 늘 목표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30절,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손에 행한 모든 일의 열매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에게 돌아간다라는 말.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자기의 인생의 그 목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거룩한 목표로 삼으시고 오늘도 그 하루를 매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 이제 세 번째로 주신 시가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네 번째군요. 네 번째로 주신 이 시가서 네 번째 책은 또 너무나도 독특한 책이고, 이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참 특별한 인물을 역사 속에 세우신 거예요. 다윗하고는 전혀 다른 지혜와 부귀영화의 끝을 달려보게 한 사람. 근데 그 길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그 끝이 허망하고 어리석은가를 절절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개념의 사람, 인물, 그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입술로 나오는 자기의 실패의 고백, 그리고 후대에 당부하는, 너희는 이 길로 걸어오면 안 된다라고 당부하는 그 패망의 길, 어리석음의 길,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영화로웠다고 얘기하는 자기의 시대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초라한 탕자의 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전도서를 통해 죽기 직전에 돌이키면서 통한의 눈물로 젊은이들에게 이쪽으로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전도서거든요.
그런 말씀을 또 내일부터 내일 읽고 이제 아가서로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깊은 내 실에서의 개인적인 연합의 사랑,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한계는 어딘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의 끝은 어딘가,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걸음이 복되시고 예배의 날로 또 하나님과 신실히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읽고 또 해석을 들으며 이렇게 함께 권면을 받는 자리에 서서 같이 거룩한 경건을 연습해 나가는 우리 한몸된 지체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부중앙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고백으로 하루를 출발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각 사람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선한 응답으로 저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